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만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18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18절은 같이 봉독하십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꽃 들배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증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셈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같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창세기 26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부흥하리라.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7장 24절에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주보 맨 앞에 있죠. 2023년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16절에 있잖아요. 16절 그렇죠? 16절 후반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여기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경 중에 하나로서 모세의 설교다라고도 우리가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를 상기하라고 하는 명령과 광야 생활의 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1절로부터 10절까지 8장 그러니까 1절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들이 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경고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1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그렇게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핵심만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 20절에 1절과 20절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왜 망각과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절의 말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네가 교만해지고 그렇죠? 네가 그렇게 망각하고 있으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8절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자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경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안 주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너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왜 그럴까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됐지만은 한참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잘 부모님 말씀 우리 싹 잘 들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공부하라 해서 공부 뭐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그런 모든 걸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하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러는 거야? 부모가 다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활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말이죠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요 우리 생각, 우리 학문, 지식, 경험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만이 되고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불신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던 그들을 430년 동안 그렇죠? 거의 했던 그들을 끌어냈는데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은 열하루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넉넉 잡고 뭐 한 보름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을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게 뺑뺑이 돌으니까 이게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부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 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갈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광야에서 돌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했냐 그 말이죠. 물론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뭐 함락시키고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광야 40년을 돌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뭘 만나도 주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다 여기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을 갖다가 만나도 주고 떡을 우리에게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가 농사짓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명령만 따르고 가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감사하고 살았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불평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광야 1세대들은 마지막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제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상식과 안 맞고 내 경험과 안 맞아. 학문과 지식도 안 맞아. 근데 이것을 뭐가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이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학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생한 거를 기억하라고 하면 그게 뭐 썩 좋아요? 내 인생 살아온 거 다시 가라면 그 길 가겠어요? 그죠?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온 게 있는데 뭐 추억이 있을 수는 있어. 어떤 경우에 뭐 때로는. 그런데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
하나님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야, 너 이 40년 광야길 걷게 한 거 기억 한번 해봐. 왜 기억해야 되느냐면 내가 너를 낮추려고 그랬어. 너 교만하고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해. 그래서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명령이 뭐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고 레위기는 뭘 했다고? 성전을 성막 같은 거를 시내산에서 주면서 너희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다. 자,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시험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그런데 여기는 뭐라는 거야? 너를 시험한다고 그래. 아니 성경 말씀이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라면 이따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사실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 하니까 그냥 시험인데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기뻐하라고 하는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가져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과 같은 그런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안 한다? 그런 시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같은 시험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하느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우리가 나중에 시험 봐. 왜 보는 거예요? 실력이 그만큼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시험은 반드시 하신다 안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막 있었어요? 조상이 만들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해 갖고 뭘 했어요? 이삭을 드려봐라까지 한 거예요. 나중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그죠? 이거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하신다고 그랬고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 절대 시험 안 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말이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한 것도 뭘 시험했다고? 네가 명령을 잘 지키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오늘날 우리도 시험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너 그럼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안 하나? 우리 다 보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너 목회도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생활하대. 이거 다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격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합격하면 되겠어요? 소용없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나중에 시험을 보고 결과가 100점이다 80점이다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채점하시는 분이 있잖아. 우리 채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점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채점에서 점수가 안 되면 하나님 원하는 점수가 안 되면 거기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 못 벗어나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거를 시험 들었다 뭐 하나님이 저기 한다 그러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내가 물질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질에 대한 시험이 어떤 경우에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든지 물질에 대한 어떤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걸 초월하라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주는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어떤 사람은 사업에 여러 가지들이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물론 타고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시험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광야 40년 우리도 광야 40년과 같은 시절을 지금 걸어온 거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겠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어때요?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나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만 살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되더라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뜻하지 않는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상황도 바뀌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정말 기쁘게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면서도 안 돼요. 알면서도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이런 말씀은요, 불시험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시험이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게 왔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게 되었다고 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시험 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시험 오는 거는 니들이 생각할 때는 견디기 어렵고 막 못 살 것 같지만 아니다. 다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불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이 됐든 우리가 못 견디고 견디지 못할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제를, 아니 지금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문제를 주면서 풀으라면 풀을 수 있을까요? 못 풀죠.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 믿음이 적은데 그 믿음 속에서 믿음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쉬운데 공부를 많이 못하면 시험 볼 때만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도 조바조바하고 떨리고 막 그러잖아. 긴장되고,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어. 내가 주는 시험은 문제와 답을 같이 주시는 거죠. 같이 주는데 우리는 답을 안 보고 문제만 봐. 문제만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막 몸 아픈 사람이 금방 낫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서 물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착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살다가 이런 일들이 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뭘 한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마귀처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러려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8장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건조한 땅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막 그 광야는 별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을 것 없어 다 완전히 그런 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물도 없고 건조한 땅, 막 그 전갈이 있고 지금처럼 뱀도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다니고 불뱀 나오는데 그렇게 했지만 너를 어떻게 해요? 단단한 반석에 쳐서 물도 주고 생수도 주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 건데 다 잊어버리고 너 교만할까봐.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건 1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8장 1절로부터 5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은혜를 잊어버린다. 네? 그리고 뭐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죄만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마저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 내가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도 또 그런 일이 와도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힘이 돼갖고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힘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 마귀도 시험하지만 이거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죠. 내가 잘못해갖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이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구나. 그러면 진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욕 좀 안 한 거 너 견디고 있어. 우리가 자녀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너 이거 말 듣고 이거 잘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야. 아, 그럼 걔들이 그거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해줘. 뭐 때문에? 선물 받는 것 때문에 하려고 그래. 나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사실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다 다 감춰놓고 안 보이게 하고 너 요거만 통과하면 내가 너 이거 통과해? 내가 다 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 이건 안 보이고 고난만 보여. 문제만 보여서 저부터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굴 기억하라? 네 하나님의 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도 아니 어떤 집사님 하나님 어떤 뭐 권사님 하나님만 되고 내 하나님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1대1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1대1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시절에 너 종되었었지. 종으로 너 힘들게 살았지. 400년 이상. 그쵸? 그런데 너 어떻게 나왔니? 6월절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당시 그게 예표였었지만은 뭐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이 장자가 죽는 그런 속에서 그런 재앙 속에서 그들은 그게 넘어갔잖아요. 재앙이. 그죠?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인이 죄사함 받고 넘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죠. 이것은 우리로 오늘날 얘기하면 세례와 침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늘 우리가 항상.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하고 6월절, 홍해, 광야 이런 모든 걸 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날 에베네셀 축복을 받고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능력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8장 17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게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내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잘 되고 그러면 자기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출세하고 뭐하고 그러면 막 우쭐거리고, 그렇죠? 이게 해요.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막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원죄의 본능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갖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그걸 꼬여갖고 오는 거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것은 아주 창세기 초청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일을 예수님에게도 써먹고 오늘 현재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재능, 달란트,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필요한 거를 내가 정말 뭐 하나나 가져왔어요, 태어날 때.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렇죠? 그냥 옷 한 벌 입고 가. 그것도 마지막 계속해서 입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몇 분 안에 있으면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예? 그 참 너무 아무리 좋은 그 뭐 비싼 거는 수입도 뭐 몇백만 원 간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준비해야 될 거라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옷 한 벌도 내가 입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져온 게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죠. 자, 그래서 8장 1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가 멸망한다는 건 왜 멸망하느냐?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너희 신신당부를 하고 지나온 과거, 현재,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게 되면, 그런데 여기 그들에게 절하면,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 여기 그들에게 절한다는 건 뭘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상숭배는 과거에는 물질로 보여지는 것. 오늘도 우리는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무슨 돌 붙여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게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돈이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 부인과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좋잖아요. 아니 돈 안 좋아요? 돈 좋아.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니까. 이 사랑의 관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때는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것들에 절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절간에도 안 가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 그러지만 십자가가 우상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저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걸 들고 가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 안 죽어? 죽지. 법궤도 그래서 누가 뺏겨서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 능력 있는 법궤만 가져가. 법궤가 어때? 괴짝이죠. 괴짝. 엄격히 따지면, 그죠?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괴짝 하나 자체가 지금 십자가를 우리는 또 다른 거랑 똑같이 십자가를 막 풀고, 이거는 잘못되면 십자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도 우상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있잖아요. 불뱀으로다가 물려서 죽을 때 그들이 장대에 다루는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걸 막 섬기게 돼. 히스기 왕 때 다 버렸죠. 그렇죠? 히스기 왕 때 가서 다 청산했어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세의 죽음, 모세가 무덤도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 모세를 섬기게 되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도 죽었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조그만 저기 하면 동상 만들어 놓고 뭐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늘 가끔다 얘기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죠? 아니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제요? 그런데 그 안에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한 달, 뭐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네요. 몇 억이. 그 시신 안 썩게 하려고 온도하고 뭐 넣어주는 게 아니 지금 자기 살고 있던 백성들은 지금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 같은 얘기냐 그 말이에요. 실질이잖아요. 현실로. 우리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아 나는 야당 여당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분명히 몰라서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깝깝한 일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세대적인 인연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뭐 전쟁을 겪었고 안 겪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상 자체가 어떤 거냐 그거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돼갖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돼.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만 짓잖아. 여러 가지로 지금 결론적으로 뭐 국회에서 요번에 어딘데 유튜브 보니까 국회의원들 한 달에 받는 세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몇백억이 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반 정도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돈만 가지고도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을 뭐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들어야 돼요? 통과시켜서 야당 여당 하지 말고 통합당처럼 만들어서 어디 좌우 그러니까 뭐 어떤 때 야당이 여당 되면 또 그때는 또 보복 정치가 나오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이건 아니란 말이죠. 민주주의는 정말로 작은 당 큰 당이 다 모여서 거기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소선구제를 없애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들을 쉽게 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면 못하는 거지. 그래 이런 얘기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자른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말하는데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생각까지도 어떻게 순간순간 허물어지지 않게 그것이 허물어지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거는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거나 또는 남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걸 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쟤는 직업이 좋은데 나는 왜 직업이 이렇고 저기는 누구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돈 못 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 번 알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한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그러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입력시켜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새김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20절에 너희도 멸망한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은 청종하라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 청종하는 걸 말씀한다. 매 순간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거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8장 11절을 봅니다.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너한테 축복 주려고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했는데 너 꼭 한 가지만 해야 될 게 있어. 뭐를 하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복을 못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그리고 이게 차바에서 유래되었는데 명령받다, 허락하다, 금하다, 작정하다, 시키다, 이르다, 베풀다, 말씀하다, 부탁하다, 다스리다, 여러 가지로 이게 해석이 돼요. 명령이 꼭 누구에게. 그런데 이 명령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말일까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명령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사용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급 사회니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해.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이고 저기 총알이 쏟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 못 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총 맞아 죽는 줄 알면서 가야 되는 게 군인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행하는 걸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펜투시카흐, 그분의 요구하심, 그분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건 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개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닌 뭐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상태. 방심하는 거. 다른 것 때문에 방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럼 뭐였었는가?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3절에 광야 40년 동안에 목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걸 말씀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광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고난이 있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건조한 땅이고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떤 거예요? 그런 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더 좋은 기업을 주실 걸 기대하라. 그들은 뭘 기대하고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걸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 더 좋은 거 분명히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면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2023년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에 정녕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없고 주님의 말씀
그래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아버지 청종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